부활의 아침입니다. 먼저 부활의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 고난 주간의 한 주를 지나면서 십자가를 경험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매일마다의 그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을 하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특별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께로 나온다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늘 삶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이 매스미디어라든지 이 SNS, 소셜 이 네트워킹 시스템은 참 인간을 편리하고도 이렇게 여러 가지 유익을 주지만은 한편 인간의 존재를 가볍게 만들고 또 우리의 생각을 너무 쉽고도 충동적으로 또 얕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기보다는 어떤 사건이나 어떤 현실, 사람, 들리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한 주간의 고난주간 또 교회 절기 중에서 이 사순절이라는 시간은 우리의 내면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시간이고, 우리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체력이라는 것이, 이 마음 체력, 이 기도 체력이라는 것이 생각 이상으로 약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제자들의 생각 체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이 그런 시대입니다. 이번 사순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셨던 말씀은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니. 처음에는 이 말씀이 사순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의아했었는데 어느 새벽에 이 말씀이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의 마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세상의 이론과 자기의 생각으로는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습니다. 당연히 당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잔을 채울 수도, 십자가를 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이 종료주일에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생각과 이론을 파하고 사로잡아서 복종케 하는 것만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부활은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부활을 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부활을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마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일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의 모든 이론과 자기의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마음 순종이 이루어질 때만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자기가 교만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감정은 내 감정과 저 사람의 감정이 다르기 때문에 붙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이 팩트가, 진리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순종이 모든 높아진 이론과 자기의 생각이 십자가 앞에 복종될 때, 모아질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의 신앙이란 것은 자기의 자아, 이고가
죽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순해지고 바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예수를 모를 때는 내 고집과 내 이고가 강하기 때문에 늘 부닥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늘 불만입니다. 메시지도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자꾸 알게 되고 세례를 받고 모임을 갖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부터 어느 날 옛날의 성품이 이상하게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호르몬의 변화나 중성이 되면서 혹은 장년이 되면서 변하는 게 아니냐, 여자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하지만 그것은 상당히 부분적인 이론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 생각에 자기를 맞추기 때문에 자연히 자기의 이고가 죽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고란 것은 그렇게 쉽게 죽지 않습니다. 참 부단히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우리의 이고가 얼마나 강하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인간의 절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인간에게는 끝이요, 절망이요,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 소식을 들었건 현장에 있었건 모든 사람은 it is finished, 끝났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그 십자가의 죽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앞에서 그를 따르던 12제자들, 오병이의 기적으로 환호성을 지르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That is the one, 내가 원했던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뒤에 있었던 사람들,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의 무덤을 그 예수님을 위해 드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의 시신을 담당하는 일을 자행합니다. 그런 요셉을 향해서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얘기하는 두 가지의 팩트가 있는데, 이걸 첫 번째 복음서의 마가복음 15장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은 존귀한 공회원이다. 공회원이란 것은 그만큼 지위가 높은데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그는 그 높은 직위가 자기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고 하나님이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그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이란 것은 내가 눈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목도하고 있지만 그에게는 어느 환경도 어느 사건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사실을 뛰어넘는 부활의 신앙,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영어 성경의 NIV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He was himself waiting for kingdom of God. 여러분, 이 말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저 자신도 몰랐어요. 왜 himself가 올까? 왜 그럴까요? 환경과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람들의 얘기로는 하나님 나라는 끝난 것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부활신앙, He was himself waiting for kingdom of God. 바로 이것입니다. Myself, 내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은 환경이나 사건이나 보는 것 이상으로 놀랍다. 부활신앙은 자기의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복종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요? 부활은 우리의 이론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생각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어떻게 죽었던 인간이 살아납니까? 이거는 우리의 딕셔너리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복종한 사람에게만이 그는 부활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 자신이요, 바로 여러분 자신 교회들이 모인 것이 바로 이 공동체 교회인 것입니다. 부활 때문에 교회가 세워진 것, 부활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고 부활 때문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고 부활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근거가 자기의 기준이나 자기의 선호라든지 자기가 맞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C.H. 노드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인데 아주 귀한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주 이 부활에 대해서 유명한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교회 안에서 막연히 생긴 믿음이 아닙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고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교회를, 그리스도인을 존재하게 만든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데피니션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이기에 오늘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도 바울은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아비와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전서 후서입니다. 그 중에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교회였고 무역도시여서 사람들이 빈번하게 오면서 짧은 시간에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 교회 안에 자기가 주인 되었다고 하는, 내가 세웠다고 하는, 내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는, 내가 더 이렇다고 하는 유력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이것을 향해서 부활신앙만이 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사실을 얘기하며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들, 그리고 이단 사설로 인하여서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승리만이 이 교회의 온전한 승리임을 얘기하는 그 메시지가 오늘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가 의미 있는 것이고 이 예배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과 연단이 와도 이길 수 있다. 먼저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며 바울은 우리에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구주가 되심을 선포합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학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무엇이요? 부활신앙이. 심지어는 죽음마저 뒤엎을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합니다. 무엇이요? 부활신앙이. 곧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그 부활이 나를 바꿉니다. 부활이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그 부활신앙이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렇다면 이 부활을 통하여 마침내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기를 원하실까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세 가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죽음을 승리자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기서 빅토리라고 하는 이김은 세상의 환경이나 사람이나 유혹이 아니고 바로 death,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의미로 보면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생명들을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미안하지만은 어찌 보면 태어난 이유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죽음이 언제 올지만 모르는 것이지 죽음은 불언간에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래서 더 젊어지고 싶습니다. 더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은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과학에 의존하고 싶고 의학에 오존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암이 다 잡히고 있고 이제는 기본이 80이요 90이요 아마 우리 아이들이 성년이 됐을 때는 100살이 넘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죽음을 이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죽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마치 죽음은 숨겨진 손님처럼 불쑥불쑥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주지만 교회는 어느 날 죽은 사람을 떠내보내는 그러한 식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러나 영어 성경에는 however in Adams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의학도 과학도 자기의 의지나 운동이나 요행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긴 the one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이 모든 다른 종교와 다른 이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이 종교가 아닌 라이프, 생명인 이유가 바로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팩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 대해서 정확한 것을 아직은 거울을 얼굴을 맞대는 것처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날은 알 수 있을 터인데,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죽어도 되겠구나. 죽는 게 별로 그렇게 무섭지 않구나.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도,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도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를 조금만 맛보면은 죽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는 선교지에서 혹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했던 것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아무도 이겨보지 못한 그 죽음의 고통 속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부활신앙 때문에 가능하구나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상에 그 척박한 선교지 위에 전파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오늘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부활신앙 때문에, 목숨이 주님 것이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것을 다 붙잡고 이것이 떠나가지 않기를 원하지만은 마침내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오늘 밤 너 생명을 뺏어가면은 앗아가면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겠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죽음을 이길 수 있고, 그 죽음은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새로운 뉴 라이프를 향한 게이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첫 번째, 죽음을 이기는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은, 주님의 부활은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58절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 동안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놔두질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하다고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그 자체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은 오늘 어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어두울 수밖에 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빛의 삶을 살 때 그 빛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에 직면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시골에서 자랐을 때, 시골에는 가로수가 전봇대가 희미했지만은 많은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가 멀리 볼 때는 빛을 발하고 있었지만 가까운 데 갔더니 온갖 나방과 온갖 벌레들이 모여 있는 걸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빛으로 산다는 것은 그저 고상하게 사는 것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빛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이 소금으로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유혹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현장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들이 지금 옆에 있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떠나가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확률이 4%도 되지 2%도 안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100명 중에 그리스도인 중에 2명만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자녀가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이것이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안에서 바울은 부활신앙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 바로 이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약속입니다. I promis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부활신앙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I am not alone anymore. Not anymore. 난 더 이상 이 이상으로는 홀로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세상 위와 세상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 부활신앙을 마음으로 그리고 내 삶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주님과 함께 내가 살았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그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흔들려도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넘어져도 우리는 영원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활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을 통과한 사람만이 마지막에 이겨나가는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로 만듭니다. 58절에 바울의 간절한 애청이 있습니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람은 20대 30대에 사랑하게 되는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봐도요, 그 사랑하면은 그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되신 내 안에 그분이 들어오는 열매 중에 하나는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는 일,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온 다음에 성품의 변화 중에 하나는 옛날에는 몰랐는데, 옛날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나 때문에 배우자가, 나 때문에 주변 사람이, 나 때문에 자녀들이 얼마나 아파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성품의 변화입니다. 이고 중심인 우리는 절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중심으로 살던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배려하게 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어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의 일일까요?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을 생각하면은 어떤 거창한 일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그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는 현장 속에, 그들이 모여서 떡을 나누는 현장 속에 먼저 오셨다는 것은, 부활의 신앙은, 예수님의 원하시는 일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당연히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이 가운데 계신 우리 어머니들은 혹시 아이가 어리거나 사춘기를 겪거나 이럴 때 여러분들은 집을 지키고 아내들은 청소를 하고 밥을 해주시고 자녀의 뒷바라지를 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낭망할 때가 있습니다. 내 청춘을 다 이걸로 보내다니, 원래 나는 공부한 게 있고 나는 원래 이걸로 내가 결혼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속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갖는 그 순간 그런 일상적인 일조차도 참으로 귀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정성껏 준비한 이 밥을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이 먹고 건강할 걸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빨래를 하고 아이 기저귀를 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불평과 원망의 조건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상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우리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습니다. 아빠들을 보십시오. 직장에 일찍 나가서 저녁 때까지 때로는 상관의 눈치를 봐야 되고 때로는 영어의 불편함을 느끼면서 언제까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내가 한국에서 공부한 것과 이것은 맞지 않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섭섭함이 들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끌어오르는 그 마음,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일을 해야지, 당장 때려치워야지 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신앙,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자녀들이 양육받고, 이 땅에서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아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일상의 일들이 있지만 그거를 뚫고 나가면서 오히려 기쁨으로 직장을 섬기고, 오히려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고, 참으로 내가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평가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존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존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한 발자국 나가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에 뛰어넘어서 정말 더 좀 더 주님의 마음에 기쁨에 되기를 원한다면, 일상의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여러분은 전도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제자 훈련을 받기도 하고, 1:1 훈련을 받기도 하고, 전도를 나가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선교지를 직접 밟으면서 선교사님들의 파트너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의 물질을 쪼개기도 하고, 불의에 앞서 나가는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몸된 교회에서 맡기신 사역을 작다 하지 아니하고 그 사역을 위해 헌신할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 주의 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는 죽음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제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세상에 유혹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견고하게 쓴다고 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주의 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음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뚫고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라고 되고 하신 그 메시지를 나의 메시지로 받으시고,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부활의 은총이 오늘 하루 4월 한 달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